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하나님 영광의 재현, 임재, 임마누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시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41장, 42장까지는 이렇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그 청량을 세세하게 청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장, 42장은 건너뛰는데 청량한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념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0.1mm라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어느 곳 하나까지도 바깥은 물론이고 내부는 물리고 그 내부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며칠의 의미는 뭐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이 0.1mm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것은 1.1mm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전이 다 세워지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시는 것이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런 솔로몬 성전은 그 성전에다 가전 우상을 다 갖다 넣어놓고 가전 악을 다 행하고 그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갖다 넣어놓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죠. 그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성전 자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도 성전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깨끗한데 사람들이 다 갖다 놓은 게 죄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동쪽으로 이렇게 동문으로 이렇게 떠나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 지르신가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장에서부터 이렇게 청량하고 있는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죠.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려보고 우리가 그 의미와 그 상징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다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이 성전은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힐 수도 없고 더럽혀서도 안 되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아주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어서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 부끄러움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 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4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그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래서 동쪽이라는 얘기는 사실 해가 뜨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상징이에요. 상징이긴 한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방향도 동쪽이지,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잖아요. 동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것도 동쪽으로, 동쪽문으로, 이렇게, 동쪽문이라는 얘기는 성전의 동쪽문이라는 얘기는 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도 문 하나밖에 없는데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성전은 이제 동문, 남문, 북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입하는 그 문은 동문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실 때 동쪽으로 떠나가 버리시죠. 동쪽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동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서 동문은 사람들이 다니지 말아라. 그 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이 들어오시고 아예 그 문을 완전히 폐쇄하고 다시 아무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나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또 북문과 남문을 통해서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는 이렇게 동문과 이렇게 남문, 북문 이렇게 타면은 그 번제단에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여기서 딱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문이라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는 얘기는 항상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도 많은 걸 있지만 많은 물소리라는 얘기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세력,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흐르는 그 물은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그 물 앞에는
아무것도 당할 수가 없어. 뭐 집이고 차고 뭐고 다 떠내려가 버려. 훔쳐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가끔가다 보긴 하는데 그 앞에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못 피하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무리란 얘기는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세력,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자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같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온 사방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성전에서 떠날 때 그 영광, 그 하나님이 그때 봤던 그 이상이 그대로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렇게 성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동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넘치게 충만히 가득하게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이 이상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에 내게 말하더니 전에서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자꾸 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이죠. 성전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지. 들은즉 누구인지 성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게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처소를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다시는 더럽히지 말고 더럽힐 수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그러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는 내 보좌라는 얘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통치 개념인 거예요. 판결 재판하기도 하고 보좌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처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처소 보좌 보좌는 이게 임금들이 앉는 재판장들이 앉는 그 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을 그 통치하는 통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판하는 판결하는 재판 최종 심리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판결의 자리고 또 영광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걸 어디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은 로마 황제의 보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뭐 모든 전 세계를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진짜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진짜 통치의 자리고 재판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또 판결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좌의 처소가 되고 내 발을 두는 처소, 머물러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떠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얘기는 그 전에는 그 성전에서 가전 우상을 다 섬기고 가전 악행을 다 저지르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 요즘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뭐 가전 악행을 다 저질러 가서 회개한다고 그러고 회개하면 끝이야. 그리고 또 가서 가전 악행을 다 주고 또 회개하면 끝이야. 그럴 거면은 차라리 회개하지 말고 회개할 짓을 하지 말라고 이런 비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고 바울이 썼던 표현처럼 그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요. 무늬를 자기가 기독교를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그게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거 회개 아니야. 그리고 또 죄지으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돌이키려 했잖아요. 돌이켜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하고는. 죄를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인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만 하면 회개가 되냐?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보여줬다는 인식이 되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잘못 가르쳐 온 거죠. 어쨌든 첫째 성전에서는 그렇게 가진 우상으로 가진 죄악으로 다 더럽혔어. 심지어는 여기서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했는데 그 왕들의 시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분분한 의견도 있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왕들이 자기들의 어떤 공로라든지 자기들의 그 공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비석이라든지 여기 시체를 비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전 비석을 다 성전에다가 자기의 그 공높이, 요즘 말하면 공높이에 비석을 다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했다는 거예요. 왕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근데 자기 걸로 자기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고 하는 것이 다 성전을 더럽히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거기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갖다 놓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에서는 이 더러운 것으로 갖다 넣어가지고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용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다 심판하시겠죠.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래서 지금 8절은 이제 각 왕들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혔냐면은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거는 한 담이라, 그러니까 휘장 하나만 걸쳐져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담 하나 있다는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우상을 다 갖다 놓는 그런 폐악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마저 찢어버린 거죠. 이제는 담이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담이 없어요. 근데 그때 먼저 와서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는 담이 하나 있었죠. 휘장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래서 진노에서 다 멸하고 다 이렇게 성전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부셔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것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다 소멸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가리라. 그래서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함께 하실 때에, 함께 지내고 천국 생활을 할 때에 이제는 다시는, 그러니까 왕들의 그 시체로 이렇게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리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공덕을 세웠어 하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고 성전에 왕들의 시체를 무덤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마 비석을 갖다 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왕들이 성전을 자기 거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표현했던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이익을 오히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게 성전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절대 있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거하신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동안 더럽혀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이 성전마저 허물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이미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성전이 허물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이방인 손에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의 손에서 저렇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의 손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정말로 크고 웅장한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웅장한 그 규모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그러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과거에 먼저 있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가지고 부서졌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완전하고 새로운 것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다시는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는 없어. 너희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힌 일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보다도 훨씬 웅장하고 크고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었던 그 형상을, 그 과거 죄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다시는 그곳에 그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래서 청량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세하게 정확하게 규정을 짓는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치수가 맞아졌고 계획에 설계대로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량하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정확히 어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어디가 거룩한 곳인지, 거룩한 처소인지, 거룩한 곳인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량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얘기는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약해 우리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신에게 져서 다 부서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가진 악을 행하고 가진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허물어졌었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규례를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교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완전한 성전을 완전한 그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법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 법은 이러하니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전의 법은 이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사이에는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시온산이라고 상징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모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곳에서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가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산꼭대기는 모두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딱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구조를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은 그곳에서는 어느 한 곳도 어느 저 구석 소외된 곳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해서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25절부터 25절 7일 동안 매일 염소 하나를 주어 축제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하나를 허물는 것으로 갚을 것이며 26절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해서 그동안 앞에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한 얘기는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속죄를 이루는 거고 우리 죄는 완전히 이렇게 사함 받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 8이라는 얘기는 영원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수학 숫자도 8을 높여놓으면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수를 얘기하는 것,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제사장 신분이 됐으니까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질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었잖아요. 그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게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니까. 이게 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이해가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임마누엘을 이뤄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다른 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다원주의를 얘기하는데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새 성전을 이루고 영원한 성전을 이루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주신 감사